외란자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께 시비를 하는 그런 상황을 어제 이제 봤는데, 부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좋은 소문을 듣고 저러한 아라한 성자를 뵙는다는 것은 진실로 경탄할 일이다. 그래서 찾아간 건데, 부처님과 기쁘게 인사말을 나누었다. 그러고는 비난조로 그럼 부처님께서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의 환대를 하지 않으니까 존중하지 않았다. 매너가 없다. 앞선 세대에 늙고 노숙한 바라문들에게 절도 하지 않고 환대도 하지 않고 자리도 권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곧다마 님이시여, 존경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만일 내가 절하고 환대하고 자리를 권했다면 그 사람의 머리는 산산조각이 나서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여기서 알아먹으면 그러면 또 다행이었겠지만 계속 비난을 하는 말들이 무미건조한 사람이다.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무작용론자이다.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합의 맛이 세상에는 있는데, 이 맛은 사람들 사이에 조화를 불러온다. 서로 간에 인간관계가 화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부처님께서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미건조하다. 또 이용할 줄 모른다. 작용하지 않는다. 목석 같다. 그런 말이 난지. 단멸론자이다. 세간의 전통과 단멸되었다. 단멸론자다. 꺼려하는 자다. 연장자를 꺼려한다. 파괴론자다. 전통을 파괴한다. 고행론자다. 연장자에게 예를 표하지 않아서 연장자가 마음 상하니까 고행론자다. 천상계로 재생할 수 없다. 이렇게 8가지로 비판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다 그렇게 부르려면 부를 수 있다. 악업을 꺼려하고 악업이 작용하지 않고 악업 악행을 단멸하고, 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부른다면 그렇게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너가 이야기를 하는 연장자를 꺼려하거나 전통을 파괴하거나 작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줄 모르거나 그런 이유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외란자 바라문의 귀의. 그처럼 부처님은 커다란 동정심을 가지고 외란자 바라문을 위해 자신의 위대한 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했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에 비유를 함으로써 성도의 입장을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 주셨죠. 그리고 깨달아야 선배다. 먼저 깨달아야 선배지. 그리고 삼명에 대해서도 명료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외란자 바라문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황홀해짐을 느꼈다. 부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된 그는 자신의 무지를 탓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을 험담했다. 부처님은 삼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며
모든 덕목을 구비하신 분이다. 나는 그런 분에게 노인에게 존대를 표하지 않는다는 등 험담한 것이다. 아, 무지야말로 진정 역겨운 것이다. 곧다마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이니 세상에서 처음으로 거룩한 출생에 의해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모든 덕목들도 수승하게 갖추었으니 최상인 분이다. 부처님의 성도에 대한 법문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난 거죠. 내가 실수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에 외렌자바라문은 부처님에게 요청했다. 곧다마님께서는 진실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십니다. 곧다마님께서는 진실로 세상에서 최상이십니다. 곧다마님이시여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세속의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뒤집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덮인 것을 벗겨내는 것 같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바른 방향을 안내하는 것 같고 눈 있는 자에게 여러 가지 형상을 보여주려고 어둠 속에서 횃불을 밝힌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곧다마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법을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곧다마님과 법과 승단을 피난처이자 귀처로 인정하며 다가갑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께서는 저를 삼귀의에 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삼귀의를 하고 다시 곧다마님께서는 비구 승단과 함께 이 외란자시에서 안거를 보내시어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에 부처님은 침묵함으로써 바라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맨 처음에 이 12번째 한 거 그냥 여행을 계속하여 외란자시에 이르렀다. 그리고 외란자시 밖에 있는 님바나무 근처에서 500명 양가 출신의 덕을 갖춘 비구들과 함께 안거를 보냈다. 안거를 이제 보내는 가운데에 이 외란자 바라문이 찾아온 건지 시작하기 전인지 여튼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부처님께서 침묵으로써 요청을 받아들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바라문은 이렇게 생각했다. 곧다마님이 내 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씀이나 행동으로 거절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부의 표시도 승낙의 표시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신 것이 틀림없다. 바라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방향에서 부처님께 절을 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았다. 부처님을. 비록 처음에는 부처님을 비난했던 그였으나 지금은 부처님의 덕성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행동, 언어, 마음으로 거듭 존경을 표해도 결코 흡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라문은 합장한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부처님에게 등을 보이지 않은 채 뒷걸음으로 물러났다.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존대를 표한 후 길을 떠났다. 외란자 바라문의 요청을 받아들인 부처님은 12번째 안거를 외란자시에서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보냈다. 동산에서 보내시는데 이제 시로 늘 탁발을 나가시니까 외란자시에서 500명의 비구들과 안거를 나셨다. 부처님이 머물고 있을 당시 외란자시에는 기근이 들었다. 도시 전체에 흰 뼈가 널렸고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음식을 얻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비구들은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부처님 계시는데 상황이 열악해졌다. 그때 북쪽 지방 즉 우타라파타 말 상인들이 우기에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500마리의 말을 거느린 채 외란자시에 머물고 있었다. 말 목장에서는 상인들이 비구 한 명당 1파타씩 보리를 정규적으로 보시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일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양은 아니겠죠. 이제 그냥 허기만 달래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리라고 또 나와요. 때 보리 쌀 먹던 그런 문화권이고 시절이죠. 쌀 이야기는 간간히 나왔고, 근데 보리로 안거 한 철을 마셔야 됐다. 기근이니까 뭐 근데 안거는 우기의 안거나니까 비가 안 와서 기근은 이제 아닐 것 같고, 또 뭐 병충해든 부처님과 함께 온 비구들은 외란자시에 닭발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음식도 얻을 수 없었으므로 말목장으로 가서 각각 1파타씩의 보리를 얻었다. 그래도 500명이니까 말 상인들도 큰 마음 쓰는 건데, 이제 말 먹이를 나눠준 거라고 그렇게 또 나오기도 하죠. 그러고는 그것을 승원으로 가지고 와서 작은 절구에 부순 다음 먹었다. 음식을 하는 것이 계율로서 금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냥 생으로는 못 먹으니까 가루를 내서 그렇게 먹었다. 외란자시에서는 우기의 4개월 동안 큰 비 때문에 여행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말 상인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들은 도시 근처에 물이 들지 않는 땅 위에다 여러 채 오두막과 마구간을 지었고 우리를 만들었다. 말 상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곳이 바로 말 목장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말 상인들은 보리를 쪄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동시에 벌레를 막았으며 보리 껍질을 벗겨 말에게 먹였다. 껍질은 말에게 먹히고 그곳에서는 풀이나 꼴 등을 먹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타라파타 지방의 상인들은 남쪽 지방 즉 다키나파타 사람들과 달리 신앙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삼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삼보를 소중히 여겼다. 남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거친 지역으로 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법제일 부르나도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는 부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부르나에게 여러 가지로서 점검이라면 점검일 테고, 그 사람들이 욕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 돌로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는 죽이면 어떻게 할 거냐까지 확인을 하고, 남쪽 지방은 신앙심이 없는데 이제 북쪽 지방 입장은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소중히 여겼다. 수행자를 존중할 줄 알았다. 어느 날 아침 일 때문에 도시로 들어간 상인들은 비구들이 7, 8명씩 무리를 지은 채 탁발하러 돌아다님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끼리 상의했다. 저 훌륭한 비구들은 외란자시에 의지한 채 안거를 준수하고 계신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음식을 구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방문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날마다 쌀죽과 음식을 부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말 한 마리의 먹이마다 1파타의 보리를 취하여 비구들 1명씩에게 부시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저 훌륭한 비구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말들도 충분히 먹이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처음에 부처님을 비방을 했던 외란자 바라무는 이제 부처님을 존중하면서 삼귀를 하고 안고나시라고 권하고, 하지만 사정이 음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정은 못 됐던 모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황이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는 입장에서 안거를 나신다고 보는 게 맞을 테고요. 마을 상인들이 좋은 마음을 내가지고 비록 귀한 음식은 아니지만 굶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쓰기로 의논을 했다. 그래서 상인들은 비구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생각을 알렸다. 존자들이시여 비구 한 분당 보리 1파타씩을 받아주십시오.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두십시오. 그리하여 1파타만큼의 보리가 매일 아침 비구 한 사람당 정규적으로 제공되었던 것이다. 그 전까지 비구들은 도시를 돌아다녔지만 음식은커녕 죄송하다는 말조차 들을 수 없었다. 겨우 도시 밖에 마을 목장에 도착했을 때야 각각 1파타씩의 보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도시 안에서도 제비뽑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비구들은 그것을 승원으로 가져왔다. 그런데 승원에는 죽이나 음식을 만들어줄 시종이 없었다. 또한 비구들이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8에서 10명씩 무리를 지어 보리를 작은 절구에 넣어 부순 다음 그것을 물에 탄 뒤에 각자 나눠 먹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벼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음식을 만드는 번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가루를 물에 타서 먹고는 걱정 없이 수행에 전념했다. 이제 미숫가루 만들어 먹었습니다. 부처님 또한 외란자시의 기근 때문에 닭발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마을 상인들은 비구들에게 했던 것과 달리 부처님에게는 1파타의 보리에 적절한 양의 버터와 꿀과 당미를 함께 부시했다. 그래서 아난존자는 보리를 빻은 뒤 그것에 버터 등을 넣어 섞은 것을 부처님에게 올렸다. 그리고 천신들은 빻은 보리에 천상의 음식을 집어넣었다. 천상의 영양분을 넣었다. 덕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마련한 것은 즐겁게 취할 수 있는 법이다. 청정한 자가 올리는 보시는 즐겁게 취할 수 있다. 부처님은 그것으로 식사를 마친 후 과정에 들어 시간을 보냈다. 아라한과의 선정에 들어서 시간을 보내셨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외란자시에서 안거를 보내는 동안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시자였는가? 실제로 부처님의 첫 번째 깨달음의 시기, 즉 깨닫고 20년 동안 전반기 부처님에게 일정하게 상주하는 시자는 없었다. 어떤 때는 나가사말라 장로의 시중을 받았고 어떤 때는 나기타 장로의 시중, 어떤 때는 메기야, 또 어떤 때는 구족계를 받기 전이었던 미차위 왕자 수나카타의 시중을 받았다. 그러면 왕자이면서 시중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삼이었다는 건지 이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수나카타 비구가 아닌데도 시중을 든 인연이 있네요. 그들 모두는 스스로 부처님의 시중을 들다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부처님을 떠났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부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이고요. 그처럼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의 시중을 들고 있을 때 아난다 존자는 무심하게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떠나고 나면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했다. 부처님은 생각했다. 나의 훌륭한 친족인 아난다는 내 시자가 아님에도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부처님은 아난다의 시중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당시 외란자에서 안거를 보내는 동안에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시자가 없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직접 부처님에게 음식을 올렸던 것이며 부처님은 그 음식을 든 뒤 드시고 과정에 전념하셨다.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모자랄 때일수록 사람들은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더 애쓰곤 한다. 먹는 것이 모자랄 때일수록 사람들은 선행을 더 실천한다. 덜 실천한다가 아니라 그건 어떤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하려나 싶기도 한데
우리 본성에 또 복이 부족할 때는 복을 지으려고 한다.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의미도 될 테고 그렇다면 외란자시 사람들도 자신은 굶더라도 비구들에게 보시하겠다고 생각할 법도 하지 않은가? 그러면 도시 안의 사람들은 왜 비구들에게 탁발 나갔을 때 보시를 안 했냐? 그런데 어째서 부처님이 안거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들은 한 줌의 음식조차 보시하지 않은 것일까? 더욱이 외란자 바라문은 그토록 열성적으로 부처님에게 그곳에서 안거를 보내달라 간청해놓고 음식 공양조차 하지 않은 것일까? 그 내막에는 바로 마라의 술책이 있었다. 마라가 신통을 발휘해 사람들과 그 바라문으로 하여금 외란자 바라문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소홀히 대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마라는 외란자 바라문이 부처님과 헤어지자마자 바라문을 홀렸다. 그리고 외란자 시민과 도시 주변에 사람들 또한 속였다. 여기서 도시 주변이란 이 요자나 거리를 덮는 지역으로 비구들이 아침에 탁발하러 다니는 지역을 말한다. 마라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과 비구 승단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한 뒤 떠났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존대를 보이는 것조차 잊어버렸던 것이다. 네, 안타깝게 되었다. 마라가 이렇게 회방을 놓는 장면은 이제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부처님께서 아유상카라를 신통의 힘을 내려놓고 생명을 유지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정명을 채우지 않으시고, 석 달 뒤에 열반에 든다라고 눈치를 아난존자에게 여러 장소에서 거듭 주는데, 아난존자가 거기에 대해서 정명을 채울 때까지 남아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청하는 자가 없으면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떠난다. 3개월 있다가. 이런 부분도 나중에 결집 때 이제 크게 비판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유가 아난존자의 귀를 막았다. 마라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부처님은 마라가 신통으로 사람들을 홀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마라의 짓을 예상했음에도 외란자에서 한 거에 들어갔다. 부처님은 마라가 사람들을 홀려 부처님과 승단이 그곳에 있는 것조차 모르게 할 것을 알았지만 다른 도시들이 아닌 외란자에서 안거를 보낸 것이다. 사정이 열악할 것을 알면서 안거를 보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부처님이 외란자가 아닌 참파, 사와띠, 라자가하는 물론 북쪽에 우타라쿠르 대륙이나 33천의 영역 또는 그 외의 지역에 머물렀다 해도 말하는 그곳 사람들을 홀렸을 것이다. 바로 그 해 말하는 부처님에 대한 악의와 증오 등의 감정으로 압도되어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외란자시에서만은 마을 상인들이 비구들을 존중하고 안락하게 해줄 것임을 예견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외란자를 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마라는 마을 상인들을 내버려 두었을까? 그들에게는 마라의 신통력이 통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마라라면 충분히 마을 상인도 홀릴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을 상인들이 외란자에 도착한 것은 마침 마라가 그곳 사람들을 홀리고 떠난 뒤였다. 물론 마라라면 다시 외란자로 되돌아와 마을 상인들을 홀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라는 원래 부처님을 위해 마련된 3가지에 대해서는 결코 피해를 끼칠 수 없다. 3가지란 첫째, 보시로 요리되고 바쳐진 음식. 둘째, 일정 기간의 보시를 정규적인 의무로 생각하고 결의한 사람들이 바치는 보시. 셋째, 누군가 이것은 부처님께서 4가지 필수품 중 하나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승단에 가져온 것이 그것이다. 미리 이미 보시를 올린 것 또는 보시를 올리기로 결의한 것, 또 부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올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대지 못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그 누구도 해를 끼칠 수 없는 네 가지 품목이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누구도 해를 끼칠 수 없는 네 가지 품목. 첫째, 부처님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반된 음식과 부처님을 위한 영원한 보시로 의도된 네 가지 필수품. 절, 또 가사, 그 다음에 또 음식, 약, 이런 네 가지 필수품. 그리고 부처님을 위해 저장된 네 가지 필수품. 그러면 차이가 뭔지, 보시 올리기 전 이제 저장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걸로 보이고요. 둘째, 인간 수명의 5분의 4에 이르는 부처님의 생명 80세까지는 손을 못 댄다. 말하자면 고타마 부처님은 인간 수명이 100세인 시대에 있었으므로 그 5분의 4는 80세가 된다. 셋째,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와 신체상의 광명, 달과 해, 천신과 브라만의 광명은 부처님의 상호와 그 광명이 빛나는 장소에 오면 사라져 버릴 정도다. 이것도 손대지 못한다. 30 이상 80종호, 그리고 광명. 넷째, 부처님의 일체지, 따라서 말하는 말상인들이 보시한 보리에 해를 끼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보리는 부처님과 500명의 제자들만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상가와 함께 기근이 드는 지역의 외란자시에서 안거를 나시고, 그 다음에 탁발에 전혀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말상인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 왜 그러면 그런 도시에서 안거를 나셨냐?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는 인연이었다. 천상에 가더라도 당할 상황이었다. 처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베란자시에서는 사정이 나아가지고 말상인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요 외란자시가 그 가운데서는 제일 사정이 괜찮았다. 마라가 이제 부처님을 평생 따라다니죠. 수행하실 때도 늘 방해를 했고, 부처님에 대한 악의와 증오의 감정에 압도되어서 이 시기에, 이 해에는 힘이 셌다. 기근을 만나게 된 전생의 부처님이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외란자시에서 기근을 만난 데는 이유가 있다. 92겁 전 푸사 부처님이 교화하던 시기에 고타마 보살은 사악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바람에 나쁜 성격을 갖게 되었다. 보살은 푸사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은 거친 보리로 만든 음식이나 먹는 것이 더 낫겠소. 맛있는 쌀로 만든 음식일랑 먹지도 마시오. 이런 사악한 과거의 업 때문에 부처님의 외란자시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사아승지 10만 겁 동안 바라미를
쌓으시기 그 이전 생에 지으셨던 이러한 구업을 지으신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소리를 내서 남의 불행을 바라는 말을 한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것도 그때 시대의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한철을 열악한 환경에서 한철을 무조건 기근을 만나게 되는 인연이었다. 이렇게 부처님의 이제 이전 시절에 수행자로서의 바라미를 쌓으시기 그 이전 시대에서 어떤 악행을 한 것에 대한 과보는 앞에서도 있었죠.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또 무슨 비난을 한 것 때문에 부처님도 비난을 받으시는 일이 그 인과로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죠, 사실. 이제 신심이 떨어질까봐 일 수도 있고, 또 괜히 잘못 오해를 하고, 또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면 더 멀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때도 아마 출처의 주석이 아파다나 주석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경전인 걸로 보입니다. 아파다나, 아니면 주석서일 수도 있고요. 축복을 내리는 부처님. 부처님은 절구에 보리를 부수는 소리를 들었다. 부처님은 알지만 질문할 때가 있다. 또한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을 때도 있다. 부처님들은 적절한 시간을 알아서 시절 인연을 알아서 질문한다. 또한 적절한 시간을 알아서 질문하지 않는다. 부처님들은 이로움을 주는 것만 질문한다. 그리고 이롭지 않은 것은 질문하지 않는다. 부처님들은 도지를 통해 이롭지 않은 것들을 제거한다. 또한 부처님들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비구들에게 질문한다. 하나는 법을 설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유를 제정하기 위해서이다. 비구들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법이든 또 율이든 두 가지가 전부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게 물었다. 사랑하는 아들 아난다여, 저 작은 절구에서 나는 소리는 무엇인가? 그런 후 아난다 존자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된 부처님은 훌륭하도다. 아난다여, 그대는 좋은 절구와 같은 성격을 갖추었구나. 그대는 먹을 것이 모자라는데도 그것에 굴하지 않았고, 더 많은 음식을 원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욕망의 길을 잃고 흔들리지도 않았으니, 그것은 고기를 넣어 요리한 쌀밥을 극복한 것이니라. 오늘 그대가 고기를 넣은 쌀밥을 극복한 행위는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도 경멸받지 않을 것이니라. 고기를 넣어 요리한 쌀밥을 극복한 것과 같다. 잘못된 욕망에 흔들리지 않았다. 더 많은 음식을 원하지 않았다. 고기를 넣은 쌀밥이 선택지에 있었던 건 아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부족한 음식에 대해서 투덜거리지 않고 더 많은 음식을 원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점을 칭찬을 하십니다. 목갈라나 존자는 비구가 된 지 7일 만에 최고로 완성된 지혜를 성취했던 인물이다. 목갈라나 존자하고 그다음에 사리푸타 존자하고 같이 출가해가지고, 사리푸타 존자는 이제 2주일 보름인지 여튼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목갈라나 존자의 그 표현은 명확하진 않지만, 그 선정의 깊이는 마치 땅을 지팡이로 짚고 걸어가는 것과 같고, 사리푸타 존자는 땅을 전부 다 훑으면서 지나간 것과 같은 정도로서 그 깊이가 다르다. 선정에 있어서.
여튼 목갈라나 존자는 부처님에게 신통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바로 그 신통력에 의존해 존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신통으로 지금 외란자 시에는 먹을 것이 모자란다. 그리하여 비구들이 큰 곤궁에 처했다. 그렇다면 내가 땅속으로 들어가 땅의 진수를 구하여 그것으로 음식을 제공하면 어떨까? 이어서 그는 계속 성찰했다. 내가 스승 앞에 머물고 있으면서 스승께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한 행위는 스승께 대항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하여 존자는 부처님에게 나아가 절하고는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신통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힘을 쓰는 것은 부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쭙기를 수승하신 부처님, 지금 외란자 시에는 먹을 것이 모자랍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흰 뼈가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에 바루를 들고 걸식하러 다녀도 충분한 음식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의 진수는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벌이나 벌의 알이 빠져 있지도 않기에 유쾌합니다. 수승하신 부처님이시여 원하옵건대 제가 땅속으로 들어가 비구들로 하여금 땅의 진수를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목갈라나여 그대는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가?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어떻게 땅속으로 데리고 갈 것인가? 목갈라나 존자가 수승하신 부처님, 저는 한 손을 땅과 같은 것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 뒤 사람들을 땅으로 변화된 제 손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땅을 파헤칠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존자의 청을 거부했다. 아니 되느니라. 사랑하는 아들 목갈라나여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도다. 땅을 파헤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중생들에게 오해를 야기할 것인즉 어째서 부처님은 목갈라나가 땅을 파헤친다면 중생들의 오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을까? 기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기근은, 불행은 언제나 일어난다. 만약 미래에 어느 날 다시 기근이 일어난다면 목갈라나처럼 신통력을 구비한 비구가 또 나타날 것인가? 비록 그때의 비구들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지혜를 주로 갖춘 아라한, 선정을 성취했을 뿐 신통력을 얻지 못한 자 또는 무외지를 갖춘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이제 단계별로 비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신통력을 무외지를 갖춘 아라한이라도 신통력을 결여하고 있는 자라면 음식을 얻으러 신자의 집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부처님 제세시에 비구들은 삼학을 완수했다. 그리고 신통지혜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기근이 닥쳤을 때 땅을 파고 들어가 땅의 진수를 즐겼다. 그런데 지금은 사막을 완전히 성취한 비구들이 없다. 만일 그러한 비구가 있다면 그 역시 부처님 시대의 비구들처럼 똑같이 신통력을 부릴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날 것이나 요리된 음식을 먹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직 땅의 진수만 먹게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오늘날 성자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통을 보이면, 그래서 불행을 지나가면, 그러면 그런 신통이 뭐라고 나왔죠? 성자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신통이 없으면서 설령 아라한이라도 사람들이 그러면은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처럼 오해하여 성자들을 비난한 자는 결국 악취에 재생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은 목갈라나 존자의 요청을 금했던 것이다. 그러자 목갈라나 존자는 다시 말했다. 스승하신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원하옵건대 모든 비구들로 하여금 북쪽 대륙, 즉 우타라쿠로 대륙으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그 요청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 목갈라나여, 그것도 적절하지 않으니라. 그들은 우타라쿠로 대륙으로 데려가려 하지 마라. 부처님은 비록 그것은 중생들의 오해를 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앞서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그 요청 또한 거절한 것이다. 단체로 또 날아가야 되니까. 만일 부처님이 그 일을 허락했다면 목갈라나 존자는 어떻게 했을까? 존자는 자신의 신통력을 이용해 대양을, 바다를 조그만 또랑으로 만들어 비구들을 한 걸음에 건너게 했을 것이다. 또는 날레루의 님 나무에서부터 곧바로 북쪽 대륙까지 새로운 길을 깔았거나 비구들이 편하게 닭발을 다닐 수 있는 마을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 다음엔 또 사리불 존자의 요청이 있어요. 제일 사리불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오늘 제법 길어서 다음에 또 보고 할지, 어떤 요청을 할지 궁금하시면 이제 또 다음 내용 함께 들으시면 되죠. 신통으로 힘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힘으로 보살행을 하겠다는 건데, 불행을 극복을 하겠다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신통의 부작용이 더 크다. 부처님 법을, 신통을 기준으로 부처님 법을 생각을 하면 이제 신통, 그러면 숨 쉬는 것도 신통이고, 그렇게 다 신통이다, 이런 입장에서의 신통을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 말하는 신통은. 그러면 자기 힘으로도 숨을 못 쉬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없는 능력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신통 가진 거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어느 선까지가 보편적이고 어느 선까지는 특별한 거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또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러한 불행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을 하고 난관을 누구는 문턱도 넘어가기 힘들고, 우리 로봇 청소기도 이제 좀 빌빌거리던데 다시. 아니면 커다란 불행이다. 도시가 전체가 다 굶는 상황이고 비구들도 500의 비구들이 탁발이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신통을 제한을 하는 목갈라나 존자가 지금 이제 말 상인들의 그러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해주는 보시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을 테고,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상황이 힘드니까 역량의 문제도 있을 테고 당연히. 저도 100일 들어가는데 넌 뭐 좋아하냐? 피넛버터 좋아한다고 했더니 피넛버터 1kg짜리 20통을 갖다 줘서 그걸로 100일을 났는데 이제 좀 미련한 짓을 해보고 싶으면 이제 해봐야 직성이 풀리니까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미 일체지를 통해서 전생 인연을 아시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안건은 우리 다 같이 좀 굶자. 이런 말씀이기도 한 거니까. 근데 여튼 이제 목갈라나 존자가 신통으로서 부처님께 그런 제안을 올린 것은 또 본인 입장에서는 또 최선일 테고요. 불행하지 않을 때, 편안할 때야, 신통 없어도 된다.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막상 닥쳤을 때는 있는 힘, 없는 힘, 누구의 힘이라도 내가 빌리고 싶어질 텐데,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신통으로서 어떤 수행에 대해서 판별을 하는 기준이 되지 않기를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이때 일반적인 대중들은 신통이 더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었던 때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라한이면은 하늘을 날아야 된다. 이게 어떤 보편적인 가치관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하늘을 못 날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누구나 다 하늘을 나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도 안 하니까요. 2500년이라는 시간의 이제 결과물이고 또 힘이고 그만큼 발전한 거라면 발전한 걸 테고요. 하지만 여전히 신기한 건 좋아하니까. 예전에 누군가 와가지고 스님은 신도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 할 줄 모르냐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러면은 신도님이 더 뭔가 신심을 내서 더 부처님께 기회할 수 있지 않겠냐고 자기 아는 아무개 스님은 그런 거 하더라고. 신통을 기대할 것 같으면 더 굉장한 거를 바라고 기대를 하지 뭘 굳이 꿈에 나타나는. 그게 되게 조악한 것 같은데도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사람이 혹하는 거니까요. 목련존자께서 이제 신통으로서 부처님께 권하는 장면 보니까 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생각이 나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몸이 있으면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을 한 방에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 연휴인데 또 일요일이고 부처님 말씀 또 잘 봤습니다. 부처님께서 한철 조금 12번째 한 거는 고생스럽게 나시는 중이고 나중에라도 우리 늘 안거하는데 이번 안거 너무 힘들다 이래저래 힘들다 싶으실 때 이 12번째 부처님의 안거를 떠올리시면 난 그래도 삼시세끼 밥은 입에 들어가지니까 하고 지나가는데 좀 힘이 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